평소에 성도들 사이에 오르내린 그분의 인격, 이것을 편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하나님에겐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하고서 하니까 나도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그냥 적당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영혼은 영생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하나로 묶어 삽니다. 영생이 없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는 거기로부터 빠져나왔고 사람을 상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범사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울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의 은사대로 빛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아주 특출한 일을 해야만 주님의 사역을 담당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사람에게 맞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을 갖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켰습니다. 언젠가 성도들에게 전달했듯이 혈통적인 믿음의 유전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 대중적인 은사는 모세가 독점을 했다. 개인의 영성의 깊이 가는 은사는 이사야가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세 분을 놓고 세 분들의 영성의 은사, 각기 다른 은사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이사야겠느냐? 다 아브라함이겠느냐? 다 모세겠느냐? 무언가 특출한 인물로서 생활한 사람들의 내용을 읽으면 특별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욕심나는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모세의 은사가 없는데도 모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또 모세만큼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은 생겼지 않고 내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허황기가 꽉 차 있는 한 사람이었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원하는 것은 개인의 영혼이 메시아를 발견해서 찾아내기까지 특수했던 이사야가 탐욕이 생겼죠. 그래서 꼭 이사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모세같이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이거 전혀 없어도 자기의 개인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앞으로 나타날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많이 바깥으로 공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비웠을까? 얼마만큼 자기를 묵인했을까? 얼마만큼 나라는 존재를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 맞는 엄청난 희생이 값을 치렀을 것이다. 그 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점점점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의 모든 신비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사야 53장과 같은 신비를 바깥에 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모세 같은 분은 수많은 민족을 끌고 나와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 귀에는 누구보다도 모세라는 이름이 더 많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한 일이 많고 우리의 허황길을 채울 수 있는 사역이 눈앞에 드러났으니까요. 오늘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본다. 나의 일상이 예수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소개하는데 이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필요 적절한 재료들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들이 교제를 하며 삶을 같이 나누고 살다 보면 금방 그 성도들의 특성을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인정하는 삶인지, 성령 안에서 얼마만큼 말씀에 의존하여 자신을 바꾸는 사람인지, 성령 안에서 얼마만큼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이건 이제 성도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용납성이 아주 인색해.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용납을 잘해줘. 이렇게 우리는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비인격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각자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누구를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봐라. 뭐라고 소개하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나는 안목의 형제님을 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자, 너는 이 형제를 어떻게 소개하겠느냐. 저는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내가 성령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령 안에서 난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있냐 이거죠. 그 자매님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점은 아주 말하기가 쉬워요. 칭찬을 하다가도 뭔가 우리들의 자아는 삐뚤어진 방향을 지적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했고 그 자매가 이렇게 했고 라고 칭찬하다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팀이 흉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손해를 안 받는데도 기분 나쁘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성도는 기분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요, 우리들이. 내가 기분이 좋았느냐, 기분이 나빴느냐, 언짢았다, 좋았다, 서운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하나서 했딱 하면서 아무리 내 형제 자매가 우리들 삶 속에서 으뜸의 칭찬을 받아도 내 속에서 내다보는 성령의 현미경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내 형제와 자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상황이 와서 어떻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죄를 졌다 해도 평상시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던 거에 대해 기준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성도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친하다 안 친하다 절대 거기에 기준하지 않는다. 성도는 진리에 기준한다. 인간사는 친하다 안 친하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예수인은 그렇지 않아. 이게 말씀에 의존해 봤을 때 이 사건이 이 말씀을 듣고 봤을 때 아니야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치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그냥 성도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이치는 그리스도 기준이다. 내 사리 판단은 진리가 기준이다. 더더욱이 숨길 수 없는 것은 양심의 저울추다. 성령은 양심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아무리 판단을 바르게 한다고 해도 못할 때 있다. 그런데
성령은 그 감정에다 알리신다. 이것조차도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 못하지. 성경을 보면서 남의 사건처럼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니까 나를 후하게 대화해. 이 정도는 괜찮아. 남의 거에 대해 비하면서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속여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썼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자, 어떤 것이냐. 그 당시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놓고 예수의 얼굴을 표현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주님의 얼굴들이었다. 어느 분은 온유의 얼굴로 다른 성도들에게 위안이 됐다. 어느 성도는 희락으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심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기쁨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면 그 성령의 9가지 인격이 나를 통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고, 삼자가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얼굴 표현에서 나옵니다. 그는 예수의 얼굴이었어. 그와 같은 상황에 그렇게 행동했어. 그는 예수님의 자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생활 중에 있어야 한다. 그게 일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볼 때 가끔 만난 성도들 속에서 뭔가 점잖을 수도 있고, 뭔가 교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남다르게 갖춘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일상 습관적인 나의 생활, 항상 이 되풀이되는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다. 여기에 기록되어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의 자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소개했을 때 뭐라고 소개할 것일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자기 삶으로 보여줬던 이 형제 자매님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셨다면, 나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연수를 거듭했고 많은 연단이 지나갔어요. 정말 작고 크고 많고 적고를 떠나 예수께 맞지 않는 비인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훈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록에 일상적인 포미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을 들어 아무개는 이랬고 이러했다, 이렇게 대해줘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예수를 바울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전해주는, 여러분 억지로 점잖아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악이 다 빠진 순한 양과 같은 언성, 억양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번은 될지 몰라도 일상적으로 그게 길이 안 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그 모습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런데 요행에도 나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특은이 뭐냐, 특혜가 뭐냐, 성령이 이걸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볼상사납다, 흉측하다, 너 그거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성령이 내가 무식하면 무식한 것만큼 그러한 표현으로, 무식에 맞는 표현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내가 조금 유식하면 그 유식에 맞는 단어로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정말 양반이야? 그 수준에 맞게 나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도 인간 댐댐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야. 그럼 그 수준에 맞출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게 어디서 나와요? 내 수준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얼마만큼 닮으려고 쫓아가려고 그분의 원함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를 애썼다면 그 수준만큼이에요. 더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기록돼서 이 성도들을 뒷장 끝나는 데까지 보면 다 나왔거든요. 하나하나 수준만큼이에요. 지난날 무식했어도 예수 믿고 신사가 됐으면 그 수준만큼이에요.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무식하고 정말 낯놓고 기억도 모르는 무지한 행동과 말을 해. 그 수준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이다. 여러분, 기분 좋고 뭔가 유익할 때 천사의 얼굴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환히 웃고 멋있고 남들이 봐도 아주 착하고 선하고 융통성 있고 뛰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을 보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옹졸해지는 마음, 트집 잡는 마음, 핀잔하는 마음, 왜 그렇게 처리를 했어라는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정상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나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얼마만큼 나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냐. 어린애 같지만 이건 주님이 싫어해서 안 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얼굴이 찌그러지겠지? 안 되겠지? 이렇게 무언가 성령과 관계된 내 모습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트집을 잡을 때의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트집 잡기에 바쁘기 때문에 상대를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와서 나를 불러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선함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착함과 착함이 만나 의를 이룰 수 있는 착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언제 주님이 착한 마음으로 나를 감동하실까? 어느 때 주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찾아오실까?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업적이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비난이나 정죄를 죄에 맞게 그보다도 더 높여서 이 상대를 찌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냔 말이야. 때려가면서, 욕해가면서, 악써가면서,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주님의 용서법은 항상 나를 달래셨죠.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정죄의식에 시달리면 주님은 연약해서 그렇게 했지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하시죠. 이렇게 아주 지나친 보호 속에 나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서 아주 예쁘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악해. 주님의 용서법이 나를 어떻게 했냐가 문제.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해도 실증 한 번을 안 내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는 한 사람이 똑같은 문제로 대여섯 번만 똑같이 용서를 빌면 아유 맨날 그러면서 무슨 또 용서야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든요. 주님은 그게 10번이 되풀이 돼도 70번에 7번을 하루 종일 해도 그분은 실증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운 대로 하자는 거야. 나는 예수께 배운 대로 하자. 조금은 우리가 낯설고 서투를 수가 있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배운 대로 하자.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용서법을 가르쳤냐?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그가 나를 용서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포기를 어떻게 했냐? 십자가라는 찬양을 1년이면 수십 번을 부르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용서법은 배우지 못했느냐? 그러면 용서를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정말 늘 말하는 것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은 천박한 죄인 중에 죄인을 데려다가 의인이라 칭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감동 있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감동력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신을 상대하는 영혼이 됐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부족하고 모자라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찡 하는 게 오잖아요. 성경 많이 모르고 유식하지 않아도, 기도 생활 많이 안 해도, 성경 그렇게 척척 알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대할 때 뭔가 훅 하잖아요. 그건 뭐야? 나는 뭐냐?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갖고도 평생 예수를 1000년을 믿어도 싫지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삶의 표현보다는 감정에 관계된 표현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표현보다는 인간과 관계된 삶의 표현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에서 조금만 소외당하면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은 뭔가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당신의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좋은 점이 많고 훌륭한데 나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얼마나 양심적인지,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피하려 해도 아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 콧방구도 안 껴요.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해도, 남편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소통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나를 왜 안 하죠? 안 안아줘? 이런 식의 어긋장과 더불어 나를 인정해 달라는 내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내 존재가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과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이 나쁘고 아내와 남편 사이가 어긋나면 그런 식으로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용납해 주는 거야. 괜찮아. 그 정도 갖고는. 이렇게 자기를 용납해 주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소개하는데 글을 쓰기가 어렵지 않으실까? 그런 식의 자기 과시, 자기 인정, 자기가 꽤나 아주 없으면 지구가 흔들 것 같은.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당신이 훌륭해, 당신이 그렇게 일을 잘했지, 당신이니까 좋아, 이렇게 무언가가 남편으로부터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여자의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주께서 칭찬을 하셔야지. 성령이 가담된 영혼 안에서 성령의 판단으로 칭찬을 해주셔야지. 죄인의 감정이 충만한 나와 여러분 안에 죄인적인 판단은 쓰면 뱉고
달면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법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처럼 가장 우리 중에 주님 앞에 편지를 누가 쓴다면, 자, 어느 장로님은 이렇고 어느 장로님은 이렇고 어느 자매님은 이러했으며 라고 성령을 속이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진실 그대로를 노출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맛대로 믿지 말아라, 제발. 예수인은 예수인답게 살다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그렇게 됐어요. 지혜로, 선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조금 밀어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데 대해서만 억울하다는 죄를 많이 져요. 근데 손해를 본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봄으로 인해 얻어지는 게 많아요, 예수인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 못마땅하고 결과가 나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얻은 게 훨씬 더 커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살이는 죄인으로 나를 마치게 하지를 않아요. 의인으로 마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기구려요. 악인의 판단으로 말하는가, 의인의 판단으로 말하는가. 정말 율법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느 편에 쓰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온,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그 형제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배신했느냐? 배신한 거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형제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냐고 그분이 물어서 바울이, 그렇다면 옆에서 누군가가 성도들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 말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자매들이 평소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일상적인 모습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조금 더 성령에 의하여 연단을 받고 풍부해진 사람이 있어. 충만해진 사람이 있어. 그 성도의 말은 좀 더 달라. A라는 성도는 인간 편 50%, 하나님 편 50%를 놓고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고담 사람은 인간 편 50%를 놓지 않고 성령 편에다만 놓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 편에서, 영생 편에서, 영생의 사회를 살고 있는 성도의 일상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아주 정상이죠. 이렇게 우리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놓고 다시 여호와의 성품이라는 구약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성실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낱말들을 칭하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저도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아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나도 나를 놓고 탄식해요.
내가 이중적이 아닌가, 이런 마음, 정말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야비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 네가 아무것도 없고 발가벗은 상태라면 네가 이 시점에서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걸 가끔 나도 생각해 보는 사람이에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빚지고 안 사는 너 현재 상태에 이것 갖고 네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빚지고 어려워서 쩔쩔매면 너는 얼마만큼 낙방하겠느냐. 또 여기서 더 많이 풍부해지면 너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성령과 교제 안 되면 백발백중 타락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의로웠던 사람이 오늘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이 내일은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던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뭐만 안 변하느냐? 진리만. 성령이신 하나님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격 9가지 얼굴을 한번 완성시켜보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인애와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하고 가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인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인성이 정상으로 서야 하나님은 만족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갖춘 사람이라는 인성,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인성과 신성관계가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전지전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육체라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뜻 따먹었던 그 육체를, 그 허약한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자기 전체를 걸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정상적인 인성을 찾아냈을 때, 그 인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앉았을 때 성령은 지체하지 않고 신성과 더불어 창조하신다. 그 안에서. 그게 예수 믿어가는 우리들의 보람이고, 육체를 갖고 살면서 항상 가슴이 좋잖아요. 주님 생각만 하면. 뭐가 그렇게 원한이 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되고, 뭐가 그렇게 트집이 되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16장을 놓고 각가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인격을 생활화하자. 9가지 인격을 하나님 얼굴로 출발시키자. 그렇게 함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은 연약한 성도들 속에서 의를 이루었다고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를 놓은 선택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에 의존하고 사는 것을 소원하느냐. 정말 성령에 의존해서 살고 싶다는 갈망과 간절함을 정말 기도로 헌신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가 작은 게 가슴에 밀려왔어요. 왜? 정말 잃어버린 드라코마를 찾아내듯, 잃어버린 은을 찾듯 정말 간절하게
온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 노동이 진실하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 겉핥기로 대충 성의 없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돼. 어떤 것보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건데 이게 2차로 밀려났어, 3차로 밀려났어, 4위로 물러났어. 이렇게 된 내가 아닌가. 난 내가 나를 시험해 보리라. 그래서 하루의 기도를 몇 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내 자세를 갖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그 주님과 이렇게 간통되는 한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중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얼마만큼 나를 사로잡는가. 그 힘이 얼마만큼 나에게 의미를 심어주는가를 보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끝난 다음에 주님 지난 날 내가 이 육체가 모든 것이 가능했던 시대, 안 먹어도 되는 시대, 앉아도 됐던 시대, 한번 무릎을 꿇으면 몇 시간씩 그냥 순간 지나갔던 시대, 이런 시대에 있었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주님, 그때는 어떤 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면 나는 못했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 지금 성령이 나를 놓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주님, 내 동의가 그렇게 필요하셨습니까? 나도 예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 요청에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자원할 수 있도록 당신은 내 동의를 그렇게 필요로 하셨습니까? 노력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와 같은 끈기가 있는 건 그분으로부터 와야지 내 힘 갖고는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동의를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그런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지금은 그 많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못지않은 것이 내 속에 기도라는 신앙을 가지고 인격으로 힘있게 일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것이야. 내가 100세가 돼서 세잔한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능력은, 이 놀라운 원동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발전이 되어가나 어떤 발전소처럼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막아. 이거는 순수한 주님의 것이야. 이런 마음. 이야, 그렇지. 그분이 이 지구를 이렇게 경영하고 움직여가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지구가. 전 우주가. 그 이 무서운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이 구원받은 각자 개인 속에 있는데 잘난 척 하느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헌신. 20분을 해도 40분을 해도 1시간을 해도 심령이 그대로 그분 한 분만을 원하는 소원과 함께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서 그분께 헌신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성도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놓고 나시렌 수도원에 형제 자매님들을 놓고 이렇게 글을 써주신다면 그는 이렇고 그도 이렇고 그는 이렇고
라고 편지를 써주신 것처럼 써주시고, 또 한 가지,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평범한 사람 속에서 인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평범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특별한 걸 찾아서 천사처럼 환히 빛나고 후광이 있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그 사람의 형편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그 얘기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한번 기도의 헌신,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기도의 헌신을 해봐라.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것 같은, 그런데 거기로부터 아주 꽉 차오르는 어떤 무서운 힘, 그거는 어떤 감동만 있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한 움직임의 역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망설임이 있다, 아주 해소돼 버리죠. 뭔가 용서 안 한 거 있다, 그냥 용서가 돼 버리죠. 나 용서할래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요. 무언가 내가 못마땅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용하게 돼 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영혼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됩시다. 성령이 우리를 추천하여 글을 써주신다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어.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어. 이렇게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서 어느 때는 카인의 얼굴이었고 어느 때는 아벨의 얼굴이에요. 이럴 때가 우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실상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세상에 어떻게 안식일 날 안식을 이렇게 범할 수가 있냐고 막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예.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 안에 주님이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말 내가 있고, 이거를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결론이 떨어진 게 있어요. 따먹지 말라고만 된 게 있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가 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먹지 마라로 끝난 것은 허용이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이 허용권에 우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잘못하면 금방 혼나고 잘못되고 막 될 것 같은 거,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아니요. 스스로 우리는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 허용이 된 사건인지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될 사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해결책을 아주 잘 써놔주셨습니다. 예, 그거 먹지 마라, 제사장만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정죄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랬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신령한 척하다가 허용된 사건도 잘못하고 죄인으로 몰아갈 수가 충분히 있죠,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이제 우리 나시린 식구들 좀 예수 믿는 거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막 그냥 막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막 바삐 돌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을까 봐 난 걱정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 비하면 여유 있게 예수를 믿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게 믿어야 돼요.
뭔가를 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 이거 아주 모순이에요. 그냥 그분의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은혜는 나를 막 자유케 만들어줘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야. 아무개 형제는 이러한데, 이렇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자매는 그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는데, 나는 가끔 이제 이 전화 같은 걸로 상담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이제 격려할 때 그렇게 하죠. 그때 당신은 작은 믿음 갖고 주님을 기쁘게 드렸잖아.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당신 그때 그거 할 만한 실력 못 됐어. 그런데 주님을 놓고 당신이 그 실천했잖아. 주님은 그걸 기억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주가 되셔서, 나는 까맣게 잊었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나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니? 네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니? 이렇게 주님이 격려를 해주시죠. 그래서 16장을 그냥 간단하게 끝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얼굴들이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다. 많은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장에 기록된 거잖아. 하나님장 성경에 이 몇 사람이 그런 것처럼 시대별에 2023년 이 시대별 속에 나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렇게 글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들이라고, 작은 믿음 갖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이러한 은총이 가슴에 와야 돼요. 주님, 이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주님, 난 아주 못된 마음을 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들어준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무심코 살았는데 주님이 그걸 축복하셨군요. 이렇게 새롭게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그냥 사는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주님이 나의 일상적인 생활에 주가 되셔서 이끌어 갔다는 의식이 새롭게 일어나.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인들이죠.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서 좀 더 진지하게 기도의 헌신을 해보십시오. 에너지가 빠져나갈 정도로, 휘청거릴 정도로. 그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독점해 가셔야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성령을 독점 못해요. 우리 인간은. 성령은 나를 독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짧게 해도 좋으니 사심 없어야 된다. 사욕 없어야 된다. 예수 한 분을 놓고 간절해라. 이쪽과 이쪽에 바퀴를 놓고 이렇게 피대줄을 걸어서 휙 돌려서 막 팡팡팡팡 돌아가게 하듯이 한쪽에서 그걸 걸은 것이 빠지지만 않으면 타닥 걸리면 확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 힘으로 발동이 돼 걸어서 일처리를 하잖아요. 성령은 하신다 이 안에서. 모든 걸 무효로 놓는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왜 그랬던가? 왜 내가 그런 못된 마음을 품었었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치게 하신다. 그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보여드릴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살아봅시다.